어젯밤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어느 해보다도 좀 많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나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은 교만한 자로 취급당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콧방귀를 뀌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맞는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많이 찔리기도 합니다. 올해 제가 환갑인데요, 한 60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제가 목사가 된 이미 30년이 되었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강단에 서서 많은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과연 내가 그대로 살았는가 하는 그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좀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장 앞부분,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앞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경건은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언급하였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 7개의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초두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라는 2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두 9개의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 언급했던 3장 2절에 나와 있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19개와 대조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교훈과 행실이 어땠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르쳤던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죠. 근데 그 가르침은 입으로의 외침, 선언뿐만 아니었고 그의 삶 속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행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보다 정확한 의미는 생활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활 방식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한 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웃고 울고 즐기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 희노애락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의 길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그 삶을 직접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참 우리 주변에서 언행일치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행이 일치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살았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의향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향이라고 세 번째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단 한 번도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는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평생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자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참는다, 참고 견디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인내하면서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경건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원하는,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삶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 싫은 삶,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이런 앞에 나와 있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하죠.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냈을 때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고난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숨기기도 합니다.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 박해, 고난은 필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주께서 이 이 모든 모든 것 것 가운데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곳들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리키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뭐 했다고요? 쫓아내니 했습니다. 비시디아 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바울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도망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도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 했다고요? 모욕하며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고 바울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니아와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어. 바울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반대자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핍박, 이러한 고난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디모데 역시 앞으로 너의 목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 어려움, 그 핍박, 그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격려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과거에 받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다 바울은 지금 일반화시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해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핍박과 고난의 삶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한다고요?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핍박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핍박이, 이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종종 타협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 근데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 그랬죠. 그들이 뭐 한다고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다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1차적은 디모데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만나도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하다.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하다. 제가 지금 옆에 꽃이 있잖아요. 제 마음을 이 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풀어보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새로운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초만,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스마트폰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 스마트폰에 담겨있는 그 기능들, 모든 기능을 다 알고 다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 쓴 지가 10년이 넘었지만은 이 기능 10%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 아이들을 보면 제가 한 번씩 놀랍니다. 야, 그런 기능도 있냐? 그래요.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 많은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의 기능을 배웁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그 다음부터 그 기능을 사용하죠. 이게 바로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배워 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한 부분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하다라는 것은 남아있다,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꼭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붙잡는 것. 그 하다는 것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배워 확신한 것을 꽉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꼭 붙잡는 것.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배운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알면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알고도 행하지 한다고 한다면 진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100개를 배워서 1개를 행하는 것보다 5개를 배워서 5개를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꽉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혹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지는 않는지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 연예인이, 그 배우가 집에서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책도 막 하더라고요. 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묘사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점집을 찾아가요. 이게 묻고 싶더라고요. 이 작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게 폄하시키는 장면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많은 점치는 집에 방문하는 이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믿는다 하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들을 찾고 심지어는 점치러 가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향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한 것은 디모데가 배운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배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였습니다. 유대 가정에서는 자녀가 5살이 되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련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네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헬라인 이방 남자와 결혼하였지만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웠고 이 일에 그의 어머니 디모데에게서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도 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온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디모데로 하여금 제2세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뭐 5살짜리가 뭘 알겠노? 초등학생이 뭘 알겠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자랐어, 자기 스스로 뭔가 좀 행동하고 결정할 때 나이가 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사입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들이 뒷짐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정의 신앙 교육에 도와줄 뿐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정교육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가족의 신앙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각 집마다 성경책 사는 것 운동을 했습니다. 구텐베르그가 그 당시 금속 할자를 만들어서 성경책들이 이게 대량 보급되어지자 집집마다 성경책을 구입해서 아버지가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는 이 일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육자들도 목회자들처럼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며 그들의 신앙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다른 성도들,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앞에서, 다음 세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듣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렇게 교회를 보고 교회 지도자를 보게 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를 가르친 또 한 사람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바울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 할머니에서 배운 그 기초 위에다가 바울에게 들은 그 가르침으로 온전히 그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최고의 교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그는 좋은 멘토를 만났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것을 배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기초를 닦고 교회에서 더욱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외치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히 배우고 배운 것을 끝까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들을 적용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였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지 맞아 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힘쓰며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